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확실한 개념이 부족한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성령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성령을 그저 하나님의 파워나 힘 아니면 force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이 파워 같은 것들, force 같은 어떤 그런 종류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인격체, 어떤 따로 개체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힘 같은 것으로만 이해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하나의 개체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베푸셔야 할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셔야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파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거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잘못 곡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예배드리고 예배 형식도 잘못되어 있고 기도도 잘못하고 또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거짓 성령을 부어주어서 교회를 혼미케 하고 많은 영혼을 멸망시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제일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하는 것은 초막절,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거기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는 것은 이 장막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날이 이제 안식일과 겹쳐서 떨어질 때, 그렇죠? 그때 그날을 큰 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안식일과 계명의 안식일이 합쳐서 같이 떨어지는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 그 뜰에 있는 번제단 옆에 세숫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럼 세숫대 같은 데에 거기에 포도주와 물을 같이 부어서 쏟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세면대 같은데 그것을 부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파이프관을 통해서 쭉 흘러서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계곡으로 다 흘러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피 흘리심이 온 세상에 다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식 때 그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식입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그 예식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예식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게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정말 메시아를 기리면서 그들이 초막절 예식의 끝날을 그들이 이제 기념해야 할 그때 사람들이 전혀 그 예식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게 그저 축 처진 그런 어깨를 가지고 그저 메마른 형식만 그들이 되풀이하면서 성전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하시고 마음이 답답했는지,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일 뒤에 조용히 몰래 혼자 올라가셨어요. 남에게 보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조용히 아마 이 머리를 좀 가리시고 이제 얼굴을 가리시고 조용히 혼자 가서 그 예식에 참석하려고 하셨다가 거기에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들의 영생에 달린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기가 막힌 예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아무런 성령의 감동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형식에 붙잡혀서 예식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답답해서 성전 앞에 있는 문 앞으로 뛰어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알았습니다. 성령을. 근데 참 흥미있는 것은요, 그 뒤에 가로가 돼 있죠. 가로가 있죠. 그 가로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무엇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랬습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지 못하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생애와 내 마음을 헌신할 때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들고 아프고 쪼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죠, 세상에서. 예수님은 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경험을 말하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십자가의 참된 진리,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달은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엔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예언했다는 말씀도 있고 이 구약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존재했어도 여기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그들의 실제 눈으로 보면서 살고 만지면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간구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뭘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올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반드시 선제해야 합니다. 진리 없이 성령은 없습니다. 진리 없이 성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모르고선, 진리를 알지 못하고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마음 가운데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계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렇죠? 천연계를 통해서. 왜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 괜히 왜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왜 나무가 사과를 맺고 바나나를 맺고 그레이프루트를 맺고 오렌지를 맺고 말이죠. 예? 그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그렇게 맺힙니까? 왜요? 쓸데없이요? 괜히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목적이 있죠. 의도적이죠. 디자인된 데 의해서 맺죠. 왜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만 맺습니까? 사과 나무는 왜 사과만 맺고 배나무는 왜 배만 열립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아주 싱그럽고 정말 깨물으면 단물이 확 이렇게 입속에 배는 그런 배만 열어요. 왜요?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디자인이 있습니다. 계획적이에요.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의 배에 소화 기능이 있습니까? 이건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연히 진화될 때 무엇 때문에 진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그렇게 꼴져질 텐데 그럼 무엇이 먼저 있었기에 그렇게 진화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고집만 내려놓으면 분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조차도 똑똑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화론 때문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왜 씨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싹이 납니까?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씨가 떨어진 다음에 싹이 났다가 나중에 씨가 떨어진 다음에 나무가 되고 나무가 갑자기 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자연계 법칙은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왜요? 의도적이고 그 속에 디자인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왜 비타민이 있습니까? 옛날엔 비타민이 뭔지 몰랐지만 이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체 속에 비타민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효소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효소와 비타민의 정확한 밸런스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 너무나 단순한 얘기니까 그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계시죠. 그럼 이건 정말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비타민이 존재합니까? 또 왜 피가 흐릅니까? 왜 과일이 우리 속에 비타민 C를 줍니까? 왜 비타민 A를 줍니까? 왜 당근 속에 비타민 A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요? 예? 왜 브로콜리 속에 칼슘이 많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 몸을 도와줍니까? 그게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십시오.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피가 흘러요? 피가 또 모자라면 우리의 골수에서 또 피를 만듭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생명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유한한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생겨요. 하지만 천연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지만 천연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존재는 현시하시지만 그것이 천연계입니다. 그래서 천연계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풀이나 꽃, 폭포수, 해와 달과 별들,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개성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천연계를 주시고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모저모로 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는 그들에게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였고 그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각기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정확한 성품의 현시였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경배가 생기고 예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치 이교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신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 예배하고 그들의 이제 제물을 바치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 비사는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연계의 계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주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기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과 천연계인데 그것 말고 오히려 더 중요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또 예언이 있고,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이 읽은 말씀을 갖다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앞으로 너에게는 이렇게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꼭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비유를 들지 않고 직접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고 너에게 얘기해 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아니면 전에? 요한복음 16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입니까? 전입니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 때 그가 떡을 받고서 밖으로 나갔을 때 밤이었죠. 그것이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자, 펴서 보십시다. 자, 펴서 직접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그러면 13장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16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판 이후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반할 자들은 쭉적인 다 나가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순수한 경험을 하는 알곡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받는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16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직접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겠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으로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상한 극단과 이상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성령 운동이 교회에 없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의 목적을 그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이상한 이 신비주의와 그런 광신주의가 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16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6장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라.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해주세요. 또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럼 성령 다른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곡해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능력과 힘, 포스 같은 것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어떤 과시하고 휘두르고 이용할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거짓 성령이 교회에 크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단순한 이 말씀, 이것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거짓 성령의 운동은 반드시 교회에서 차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서 그 말을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 좀 씹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가 우리 속에 우러나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어떻게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죄의 가책을 줘요. 슬프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양심 그 부분을 통해서, 양심의 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지금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죠.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어떻게 하며?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당신의 생애로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능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를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똑바로 바라보는 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만 오해가 풀어져도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 많은 큰 거짓 성령 운동이 없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성령 운동을 보고도 그들이 속임 나가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기 보기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마음 가운데 누굴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고 무엇이 마귀 역사고 무엇이 참 하나님 역사인 것을 그들이 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여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오류가 오류라고 심판을 받아요. 마귀 역사는 그건 마귀 역사라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거하시니까 마음 가운데.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칭송하고 따라다니면서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앞으로 너에게 임하셔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너희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또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로 쓰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개인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능력의 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의 현시만 그들이 읽고 그 뒤에 성령이 누구시며 무슨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가르치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성령 가운데 빠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뇨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올바른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렇죠? 성화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현시해 주시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가운데서 침례 요한처럼 훌륭한 선자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있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가짜 성령의 운동을 마귀가 교회 안에 가득 치러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소근거리며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서시더니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가운데 오사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제스처와 그런 소리와 그런 말로 말씀해서 강조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호흡을,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오면 부활하는 것처럼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주님께서 호흡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죽어있는 자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힘이 솟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이 이해되고 하는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또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마치 우리가 호흡해야지만 사는 것처럼 항상 성령을 들이켜 마셔야 살 수 있는 호흡으로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매일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항상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너는 항상 성령 속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역사 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요한일서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누구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하나라. 그것이 다 증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물가에 있을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피들기처럼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도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은 호흡이다. 호흡, 숨 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던 교회와 그룹들과 선생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들이 홀로 설 그럴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던 이 교회와 어떤 그룹들과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과 그런 선생들과 목사들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혼자 서야 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성령을 호흡하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홀로 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임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연계를 통해서는 또한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호흡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만 가지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포커스를 엉뚱하게 능력으로만 바꿔놓은 것이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환난 당할 때, 법조에 끌려갈 때 말이죠, 순교당한 자리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 염려들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할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뭐 갑자기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계속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주님의 성품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우리 의도와 말하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갑자기 우리 진행을 갑자기 멈추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너무 충만해서 살아왔고 주님의 진리와 뜻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들에게 대답할 때 우리가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자기의 이기심이 사라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게 되는 자, 그런 자는 앞으로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넘겨줌을 당할 때 그들이 답변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하는데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은 전부 성취가 돼요. 전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2장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랬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히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늘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통달해 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가 처음에 뿌려졌을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젠 추수 때입니다. 앞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곧 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앉은 맹을 낫게 하고 한 번 복음 전파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요 온전히 알게 될 것이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주님처럼 생겼네,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부부들이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다 그러죠. 얼굴이 꼭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소 짓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태도와 모든 얼굴의 그 표정 자체가 비슷해져요. 왜? 항상 같이 보고 사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태도와 얼굴 표정이 예수님과 비슷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무엇을 동일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환난과 비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라. 맨 마지막 시대, 맨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극상품으로 제일 잘 익은 14만 4천이 생기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우리가 보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되지 않으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그런 심령의 제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굴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사오니 우리 마음은 열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서 올라올 자신이 또한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는 자신이 더 이상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굴복되었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르익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